예, 좀 입에 담기가 뭐한 그런 말이지만은 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 목회자들 뭐 유튜브에 나와 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릇된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일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면 도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가지고 봐라,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얼마나 남자끼리 사랑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동성애를 옹호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 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율법 시대 때는 뭐 동성애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지금 복음 시대에는 하나님은 동성애도 용납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진리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그 엄청난 그런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은 다시 사울 왕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특별히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요나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18장에서부터 쭉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니라,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18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19장 1절, 그 다음에 20장 17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26절.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물론 요나단을 사랑했죠. 그러면 이게 육적인 사랑이냐? 육적인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동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전이 앞면하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일생을 통해서 죄성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범죄한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한 사람이지만 동전이 하나지만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때로는 인간 연약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 은혜의 궁유를 보여주는가 하면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의 주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성도가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것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헤브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런 단어가 구약에 수백 번 등장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한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 뭐 이런 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반지를 주고받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 저 18장 3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어요. 요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계약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약속을 맺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데 동성연애 하자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무지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면 도전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윗과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 성경은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박미랄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주관적으로 깨닫는 것은 그건 자칫 잘못하면 옆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객관적인 해석이죠.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20장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이제 여러분 언약 내용이 나옵니다.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 너는 내가 누구죠? 요나단이죠.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요나단이에요.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시 맹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8장에 맹세한 것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맹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3장에 가서 또 맹세하게 해요. 자, 근데 이 맹세의 내용, 언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언약, 뭐 계약 이런 것도 전부 다 베리트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통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다. 그러면 유다 지파로서 맨 먼저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이 지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육적으로 말하면 내가 황태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왕 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인 너를 우리 아버지 차기 후속 왕으로 이미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한다. 그렇다면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내가 황태자를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내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목숨을 지켜주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에게 정보를 알려줘서 너를 살려줄 텐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버지가 왕위에서 물러난 다음에 네가 왕위를 물려받은다면 그때 너는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나를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들을 살려주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는 뭐예요? 끝없는 자비죠. 끝없는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설령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달라. 우리 그것을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 18장에서 맺은 언약을 20장에서 다시 언약했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달라 해가지고 다시 또 맹세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지만 또 맹세하게 하고 또 약속하게 한 다음에 그 약속을 요나단이 받아내요. 그런데 18장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자 여러분 요나단이 이것이 정말로 다윗을 자기 아버지 다음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가장 먼저 지금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다윗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또한 출애굽기 또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 지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선택받은 너에게 나는 나의 모든 충성을 다할 것이며 나는 너를 받들어 섬길 것이며 너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너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것이다 하는 의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물을 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 언약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했죠. 다윗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자기가 왕이 되면 자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입고 있는 겉옷이 무슨 옷이에요 여러분? 황태자 겉옷이에요.
사울왕을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황태자 옷이에요. 만약에 이 옷을 평사람이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역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겉옷을 벗어주면서 다음 왕위는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제 나 다음에 선지자는 너다 해갖고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겉옷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겉옷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줘요. 자, 뭘 더 줘요, 여러분? 그냥 입었으니까 한꺼번에 벗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 자, 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도다 그랬죠. 여러분, 자기 군복을 벗어줘요. 그 다음에 칼도 줘요. 그 다음에 활도 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군사력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의 힘은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 군대의 힘에서 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군대를 장악하고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위가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왕위는 너의 것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힘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띠고 있는 띠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도다. 띠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섬김을 말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너희가 띠를 띠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라 그랬죠. 섬김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섬길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황태자로서 육적으로는 너의 이해가 있지만은 내가 가진 이 황태자의 권세와 직분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너, 하나님이 기 쓰시는 너,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쌓여있는 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지금 세움받은 너를 위해서 나는 앞으로 존재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써요? 내 생명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다윗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대단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사울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차기왕으로 선택받은 다윗, 그 다음에 유다 지파로서 가장 먼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탁 이어가는 기가 막힌 보석 같은 존재, 은혜로운 존재. 왜? 다윗이 귀중하지만 다윗보다 억만 배 귀중하고 다윗이 그렇게 존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이 존귀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존재하겠다. 왜? 네 안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온 인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다윗을 볼 수 있는 요나단이 얼마나 복된 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단번에 다윗을 알아볼 수 있는 요나단,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보세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마자 세례 요한 보세요. 나는 망해야 된다. 오직 나를 통해서 흥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다가 자기 생애를 마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요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했고 귀신 들린 자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요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윗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또한 헌신하고 또 사랑해 준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을 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되고 그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성경에서 미리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고 나와 여러분이 진짜 성경의 주인공이면서 온 인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렇게 1대1로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거쳐서 다윗 안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잖아요. 구약에 감춰있던 이런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고 얼마나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요. 그런데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때로는 주님 앞에 또 큰 사랑과 또한 헌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때로는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나중에 전쟁터에 죽었을 때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장 26절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랬죠. 요나단이 일평생 사는 동안 얼마만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그대로 자기 마음을 다해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다윗을 사랑하고 그가 도울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능력 안에서 얼마만큼 다윗을 돕고 사랑했는지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정말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육적인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을 그대는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내 영 요나단이야.
그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추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물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대상이 많이 있지만은요, 사랑해도 질리지 않고 사랑하고 싶고, 때로는 너무 그 사랑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다가와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한없이 울게 하는 이 사랑, 그런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할 때요, 한계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때로는 실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점점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내 생명이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이 가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나는 원도 없이 주님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할 자가 몇이나 될까요? 나는 주님 앞에 사랑을 억만 배 많이 받았는데 사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했는데 주님 사랑에 비하면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나와 여러분 아마 하고 떠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잠시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밀치거나 너 나 사랑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어? 나 너 싫어, 이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 너 사랑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품는 이 사랑, 이 사랑 안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사랑을 하고 위대한 사랑을 받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그 당시 사랑보다 기이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처음 연 왕 다윗, 그 다윗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을 하다가 요나단이 생을 마쳤다는 게 얼마나 복있고 아름다운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우리 구주, 내가 직접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사랑이 더 위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방적인 내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은 조금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고 아무리 연약해도 나를 안고 품어간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대한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대한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다함이 없는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오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바꿔서 조금이나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복음성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 볼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자신 사랑하지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연약한 나, 실수하는 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가 막 미워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손뼉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아멘.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면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는 살아계신 분,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면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10번만 해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내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에 한 번만 물은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